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교계 뉴스와 함께하는 시채널 리포트 플러스입니다. 기독교 한국 침례 선교 130주년을 맞아 세계 한인 침례인 대회가 강원도 옥천에서 성공적으로 열렸습니다. 은혜로 130년을 이어온 한국 침례교회는 세계 한인 침례교회와 함께 새로운 미래 침례교 시대를 꿈꿨습니다. 조홍현 기자가 전합니다. 말콤시 페닉 선교 130주년을 기념해 영적 성장 대회로 진행된 세계 한인 침례인 대회는 찬양과 기도, 공연 시간이 마련돼 사역에 지친 목회자들을 위로했습니다. 다양한 강사진들의 강연을 통해 목회의 양식을 더욱 풍성하게 제공한 영적 성장 대회. 오관석 기독교 한국 침례회 증경 총회장은 개회 예배에서 여호수아 1장의 말씀으로 더불어 일어나라는 제목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오관석 증경 총회장은 하나님이 아무리 위대했던 모세의 유해도 감추신 것처럼 과거는 묻고 미래로 나아가는 침례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죽은 모세는 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거에 집착하고 있으면 미래가 없습니다. 나라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습니다. 세계 한인 침례인 대회에서는 미주와 아시아 등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인 목회자들이 모여 기쁨의 교제를 나눴습니다. 공동 대회장을 맡은 최영희 미주 남침례회 한인교회 총회 총회장은 뜻깊은 행사를 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고 밝혔습니다. 최영희 총회장은 포스트 모더니즘과 다원주의가 팽배한 시대에 한국교회가 위기를 맞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선조들의 신앙을 본받아 더욱 확고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격려했습니다. 이제 다시금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적인 새로운 각성과 영적인 대부흥의 역사가 교회마다 또한 한인 교단을 중심으로 하여 세계로 흩어진 모든 침례교회들이 새롭게 각성되어 크게 부흥하고 새롭게 서게 될 것을 크게 기대하면서 침례교 130년의 세월 동안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했던 수많은 선교사들과 해외 교회에도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한국 침례교회와 결연을 맺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 힘쓰고 있는 게이트웨이 신학교 교수 등도 영적 성장 대회에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아담 그리즈 게이트웨이 신학교 부총장은 한국 침례교회와 믿음의 동역자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점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For 75 years, Gateway Seminary has been partnering with Korean Baptists to expand God's kingdom around the world. On behalf of Gateway Seminary and the Southern Baptist Convention, I want to say thank you for your partnership. 기독교 한국 침례회는 침례교 미래를 위한 간담회와 페닉 선교사 학술 대회 등의 행사가 은혜 안에 진행된 것에 감사했습니다. 박종철 총회장은 이 땅에 침례교 3,500개의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수많은 선교사들의 피와 땀이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박 총회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침례교의 미래를 함께 꿈꿀 수 있어서 침례교 시대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130년을 맞이해서 이런 대회를 통해서 교단이 하나가 되고 또 역사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교단을 더 크게 사용해 주셔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이 영광받을 일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대회에 앞서 진행됐던 임시총회는 총회 회비와 신학교 명칭 문제, 포상과 징계 관련 안건이 상정됐지만 심도 깊은 논의와 연구를 통해 이번 임시총회에서 다룬 안건을 차기 정기총회로 넘기기로 하고 폐회됐습니다. 복음 전파가 어렵고 교회가 무너져가는 시대. 기독교 한국 침례회는 어려운 시대를 뚫고 다시 부흥의 주역이 되길 함께 기도하고 소망했습니다. 시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문화선교를 통해 다음 세대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히즈쇼가 오는 6일 건국대학교에서 어린이날 축제를 진행합니다. 히즈쇼랜드는 어린이뿐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올해는 성경 기차 여행을 주제로 진행됩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모두 4차례에 걸쳐 가족 뮤지컬 그의 나라를 찾아서를 관람할 수 있으며 어린이 힙합 공연과 버블 아트쇼도 함께 진행됩니다. 이 밖에도 캐릭터 인형과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부스와 직접 성경 인물이 되어보는 사진 부스, 기차 블럭 만들기와 블록 놀이터 등 다채로운 체험 부스도 운영될 예정입니다. 히즈쇼 백종호 대표는 놀이동산보다 더 재밌고 복음의 말씀을 새길 수 있는 어린이날 축제가 될 것이라며 모든 분들의 참여를 부탁했습니다.
찬양과 춤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아 콘서트가 가정의 달을 맞아 오는 6일 정릉 베델교회에서 열립니다. 노아 선교단은 이 시대 어린이들의 찬양 문화를 소개하고 또 온 세대가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콘서트를 준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아 선교단은 이번 콘서트에서 새로운 찬양곡들을 선보일 예정이며 특히 국제구호기구 월드비전을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해 나눔의 시간도 가질 예정입니다. 노아 선교단은 교회로 와요, 너는 축복의 씨앗 등의 찬양을 통해 주일학교 찬양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구세군 한마을 대축제가 지난 27일 서울 시립 은평의 마을에서 개최됐습니다. 구세군 한마을 대축제는 소외된 이웃을 위한 나눔을 실천하려는 목적으로 마련돼 바자회와 먹거리 장터, 각종 문화 공연 등 다양한 행사로 꾸며졌습니다. 수익금은 전국 구세군 사회복지시설의 요양 수준 향상 사업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복음의 오지인 과테말라에서 성경교육 사역을 하고 있는 과테말라 공립학교 선교협력위원회가 교계의 관심과 후원을 요청했습니다. 과테말라 선교협력위원회 측은 공립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면서 교회가 성장하고 범죄율이 줄고 있다면서 교계의 기도와 후원이 절실하다고 밝혔습니다. 선교협력위원회는 이어 지난 4년 동안 만여 명의 공립학교 교사들에게 성경을 교육시켜 지금까지 15만여 명의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제64회 가정주간 기념예배가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와 월간 새가정 주최로 지난달 30일 드려졌습니다. 김진덕 회장은 두 사울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구약의 사울은 하나님께 불순종해 비참했던 반면 신약의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뒤 수많은 믿음의 가정을 세웠다면서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정을 세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는 지난 1955년부터 해마다 가정주간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리고 가정예배 보급을 위한 가정예배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에서 일본으로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본이 심각한 인력난 때문에 외국인 채용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일본도 우리나라와 같은 저출산 문제, 사회 인구의 전반적인 고령화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 일본 황석천 선교사 전화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선교사님, 일본에서 인력난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네, 일본 정부가 조사한 결과를 보면 지난달 구직자 대비 일자리 비율이 1.48로 나타났습니다. 즉 구직자 한 명당 일자리가 1.48개 있다는 얘기입니다. 구직자 입장에서 보면 일자리가 남아돌아서 올라갈 수 있다는 뜻이고 회사 입장에서 보면 사람을 구하기가 그만큼 어려워졌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이 생각됩니다. 첫 번째는 출산 고령화라는 구조적 문제가 있습니다. 50세까지 결혼한 적이 없는 이의 비율이 생애 미혼율이 남성은 약 23%, 여성은 14%라고 합니다. 이러한 요인으로 저출산 문제는 더욱더 심각해지겠습니다. 두 번째는 재복구 수요와 2020년 도쿄올림픽의 문제인데요. 대지진으로 인한 여러 가지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많은 인력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완전 복구를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인력의 투입이 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올림픽을 개최하면 경기장도 지어야 하며 홍보도 해야 하고 이런저런 일을 해야 하기에 인력이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쿄올림픽도 일자리 창출의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베노믹스의 결과입니다. 아베 2차 내각의 경제정책이 성공적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즉, 아베노믹스의 영향으로 일본 경제가 부활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각 분야에 많은 사람이 필요한데요. 43년 만에 구인난을 겪고 있습니다. 일본도 자구책이 필요할 텐데 당장 적용이 가능한 대안이 나오고 있을 텐데 어떻습니까? 네, 일본은 인력난으로 이제는 로봇이나 기계화 시스템으로 그 자리를 메우고 있습니다. 이른바 AI 로봇이 점장 노릇을 하고 여러 가지 질문에 답을 하기로 합니다. 편의점도 무인 시스템이 늘어나고 셀프 계산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식당에도
주인이 돈을 받는 것보다 먼저 자동 기계에서 티켓을 구입해서 식사를 하는 시스템이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백을 메우기 위해 외국인 고용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채용 박람회 등등 많은 이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미 은퇴한 자들도 다른 형태로 재취업을 유도하고 고령자를 고용하는 기업이 늘고 있고요. 이른바 사회적으로 잔일손이 필요한 분야에는 실버 노동자들이 거의 차지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은 청년 일자리 문제가 연일 뉴스거리인데요. 어찌 보면 좀 부럽기도 합니다. 향후에는 우리나라도 인력난 문제가 닥쳐올 문제로 또 지적이 되고 있기도 한데요. 무엇보다 저출산이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되죠. 저희도 이런 대비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군인난의 현상은 사회 각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저출산으로 인해 생긴 문제는 우리나라에도 곧 다가올 문제인데요. 우리나라에도 대처가 시급해 보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취직이 안 되어 인력이 해외로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데 점차 인력난이 우리나라에도 다가오면 더 심각한 문제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경제적 안정은 물론 인력의 안정을 위해 장기적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일본의 일부 회사나 기업이 하는 방식으로 중, 고, 대 시절부터 장학금으로 미리 서포트를 하고 일정 기간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시스템도 필요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일본은 이미 노동자로 외국인들을 받아들이기 위한 준비를 10년 이상 전부터 해왔고 최근에 와서는 비자의 기준이나 조건을 완화하고 까다로운 벽을 없애는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나 선교적 입장에서는 외국인들이 일본에 더 늘어나므로 선교적 접근이 더 용이해지고 있어 선교에 기대하는 바가 큰 것도 있습니다. 네, 저출산 문제로 인해 발생된 여러 어려움들이 우리나라에도 예외가 아닌데요. 이에 대한 대책들이 꼼꼼히 마련되겠습니다. 네, 일본 황석천 선교사였습니다. 네, 앞서 보신 대로 일본뿐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저출산 문제 또는 그 밖의 다른 요인들로 건강한 다음 세대 세우기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 위태로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오직 복음뿐이라고 믿고 복음의 불모지 몽골에서 복음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몽골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I recently joined 46 Christians from neighboring Russia, heading to remote western Mongolia, where few have heard the message of Christ's love. Pavel Barsokov led the mission. The heart of my Lord Jesus Christ is for the lost and hurting. I want to have the same heart. For 9 years, Barsokov has made dozens of trips to Mongolia, bringing along young Russian Christians trained and equipped to serve as possible missionaries and evangelists. 17-year-old Elena told CBN News she got the call to missions at a young age. This is her third visit to Mongolia. I read a book about a missionary in a foreign country, and since then, I have had this burning desire to share God's love with people. This is Natasha Gorodnuk's first trip. She wants to serve in Nepal. Every time I think about it, my heart breaks because I know the calling on my life and I know what I'm supposed to do. For several weeks, Natasha, Elena, and 4 dozen other Russians partnered with Mongolian Christians to hold evangelistic camps for young people. We started working together with our Russian brothers and sisters several years ago to reach my people with God's love. What we are doing is vital for changing hearts and minds. In between playing games and enjoying other outdoor activities, camp organizers like Natasha Grishenko introduce Mongolians to Christianity. This is her 10th visit. These kids are the future of Mongolia. They are future pastors, future church planters, and possibly future leaders of this country. God willing, they will carry the gospel in their hearts and impart their nation for Christ.
To better appreciate the significance of these camps, you have to understand the history of Christianity here in Mongolia. Shortly after the fall of communism, there were only 10 believers in the entire country. Today, some 26 years later, some 60,000 believers are spread across this vast nation. We are in a remote western part of Mongolia, and it is still one of the most unreached places in the world. Michael Cherenkov with Mission Eurasia co-sponsors the camps. His group focuses on raising the next generation of Christian leaders in countries of the former Soviet Union and surrounding nations. Sometimes we think that people around the world know about Jesus, but there are places like this that haven't been touched by the gospel. And so, camps like this one serve as an ideal ground for sharing the gospel. Whoa! With young people. Lives like that of 22-year-old Buyana Davasumbu. She accepted Christ while attending camp here as a little girl. She graduated from Bible College in May and is now preparing to go on the mission field. This camp was foundational to knowing God's love and preparing my heart to be a missionary. I try to come back every year to share my experiences of how I encountered Christ. For others like 16-year-old Mashbat Bassan, a Buddhist, this was the first time learning about Christianity. I learned in the Bible study today that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the animals and creatures of the sea. I never knew of these stories before. This is also Kilian Makmardor's first camp experience. Many Mongolians don't believe in Jesus, and before I came to the camp, I also thought I didn't need to know anything about him. But now my heart has changed, and I've learned so much more about Christianity. In all, some 1,000 young Mongolians heard the gospel, many of them for the first time. I know there's all this controversy about Trump and alleged Russian collusion, but I encourage Christians in both of our countries not to focus on this. Millions of people around the world are going to hell because they don't know Jesus Christ. I'm not interested in politics. I'm interested about telling people about Jesus. Lives are in the balance, and we are commanded to go and tell others about Christ's love. This is what we are doing here in Mongolia. 가정의 달 5월에 가족과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싶은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네, 그 걱정을 조금 덜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는 7일부터 서울국제사랑영화제가 열립니다. 영화제 내용 저희가 미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취재 다녀온 남경남 아나운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현장에 좀 직접 다녀오셨는데요. 서울국제사랑영화제 굉장히 역사도 오래됐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국제사랑영화제는 벌써 16회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기독교 영화제에서 굉장히 전통을 만들어가고 있는 영화제입니다. 그동안 이 영화제를 통해서 세상에 알려진 영화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그 아마존에 있는 강명관 선교사 부부의 이야기를 담은 소명이 있고요. 또 이번에 기동영화인상을 수상하는 추상미 감독이자 또 배우의 폴란드로 간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영화를 비롯해서 굉장히 다양한 작품들을 가지고 올해도 찾아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굉장히 감동적인 영화가 많이 소개되는데 영화제는 7일부터라고요? 네, 올해 5월 7일부터 12일까지 6일 동안 진행이 되고요. 또 영화제 개막식은 이화여자대학교 삼성홀에서 또 나머지 기타 상영작들은 신촌에 위치한 필름포럼에서 이제 감상을 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네, 이제 그러면은 더 자세한 것은 화면을 통해서 함께 만나보실까요? 서울국제사랑영화제는 지난 2003년 서울기독교영화제라는 이름으로 처음 시작됐습니다. 그러다 2012년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보다 많은 대중들과 소통하기 위해 서울국제사랑영화제로 이름을 변경하고 모두에게 보편적인 사랑이라는 주제를 담아낸 영화를 소개해오고 있는 건데요. 지난 4월 11일 필름포럼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올해 영화제의 계획과 방향성에 대해 나누고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시간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영화제의 홍보대사로 선정된 배우 김정화 씨는 국내 유일한 기독교 영화제이기에 남다른 의미로 다가왔다며 크리스천뿐만 아니라 많은 일반 비그리스도인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축제로만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분들 혹은 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제를 많은 분들이 문 두드려 주시고 또 찾아와 주시면 그 안에서 이것이 그냥 기독교 영화제로만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올해 영화제의 주제인 미션. 서울국제사랑영화제의 존재 목적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영화를 통해 세상과 소통하며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자 하는 뜻이 담겨 있다고 하는데요. 영화 포스터 역시 미로 속을 걷고 있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영화제에서 상영될 영화는 모두 30여 편. 총 3개의 섹션과 특별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하나님이 빚은 세상의 다양한 모습과 삶을 바라보는 아가페 초이스. 선교 영화, 전통적인 의미의 기독교 영화를 상영하는 미션 초이스. 그리고 서울국제사랑영화제를 통해 최근 소개된 작품들 중에 다시 한번 주목할 만한 영화를 모은 필름포럼 초이스입니다. 서울국제사랑영화제는 기독 영화인들을 격려하고 작품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지난 2009년 기독 영화인상도 만들었는데요. 올해는 지금까지 기독 영화인상을 수상한 작품들을 회고하는 특별전과 사전 제작 지원작 특별전까지 더해져 더욱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다양한 영화 가운데에서 정해진 개막작은 하나님과의 인터뷰입니다. 작년 8월 미국에서 개봉한 이 영화는 아프가니스탄 내전에 참전했던 종군 기자가 자칭 하나님이라는 사람과의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전쟁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구원으로 향해 가는 여정을 이야기를 통해 재치 있게 풀어갑니다. 조현기 프로그래머는 마지막까지 개막작을 고민하던 중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여러 관객층을 고민했을 때 많은 감동을 줄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이 영화를 선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올해 서울국제사랑영화제는 아가페 섹션을 통해 최근 영화들의 경향인 여성과 난민의 삶을 보다 깊게 바라볼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일상과 육아노동에 지친 여성의 외로움과 폭력에 희생당하는 약자의 삶의 이야기들을 통해 비기독교인과 함께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영화들로 구성했습니다. 꽃피는 봄이 시작되는 5월. 영화를 통해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발견하기도 하고 여러 사회 문제와 관련해서도 기독교인만의 입장이 아닌 다양한 입장을 찾아가며 우리들의 미션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네, 서울국제사랑영화제 홍보대사 김정아 씨의 대사처럼요. 정말 이 문화를 통해서 교회와 세상을 연결하는 울타리가 됐으면 좋겠다. 저희도 함께 좀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목사님. 네, 사실 한 해 제작되는 일반 영화는 많은데 기독 영화는 굉장히 참 작은 편수지만 이런 영화제가 있다고 하는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 부분이 참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한데요. 뭐 제작비나 인력 등의 문제로 한 해 제작되는 기독교 영화의 편수가 사실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곧 개봉하는 교회 오빠처럼 세상에서는 좀 작은 영화일지 몰라도 또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기 위한 메시지를 담고 있고 또 그 시도가 계속 이어진다는 것이 참 귀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서울국제사랑영화제에서도 그런 영화들을 계속해서 발굴하고 또 소개를 해오고 있습니다. 네, 거의 20년 가까이 됐어요. 네. 이제 올해로 16년째를 맞는데 이 전통을 좀 잘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또 많은 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또 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국제사랑영화제는 경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시선이라는 이제 슬로건을 가지고 또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또 세상과 기독교가 소통할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비전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런 것들이 모두 포함이 되어서 이번 봄, 따뜻한 봄, 많은 분들이 또 힐링을 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영화에 이어서 좋은 신간도 나왔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저는 이어서 새로 나온 책 소식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최대 입양가족으로 잘 알려진 김상훈, 윤정희 부부가 13명의 아이들을 키워낸 이야기를 책에 담았습니다. 부부는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팔남 3녀를 입양하여 키우고 세상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버리고 사랑과 하나님 중심의 교육을 해왔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길 위에서의 자전거 여행과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베푸는 삶을 통해 소중한 것을 배워나갔던 과정을 풀어냈습니다. 입양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 많은 부모들이 영향을 받고
가정을 사랑과 행복으로 물들일 수 있도록 돕는 책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삶에서 기도란 무엇일까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영적 표현이며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살필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 책은 삶의 문제를 기도로 헤쳐나간 성경 속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기도의 지침을 제시합니다. 저자는 모두 25명의 선지자들의 기도를 소개하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열매를 맺게 됐는지를 설명하는데요. 기도의 방법과 신앙의 롤모델을 찾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책을 통해 기도의 지경을 넓히고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인쇄된 책으로 알려져 있는 철로역정입니다. 철로역정은 오랜 세월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킨 기독교 고전을 소개하는 시리즈를 통해 다시 알려지게 됐는데요. 한 인물이 여행을 시작하고 끝내는 마지막 장면까지의 과정이 하나님을 향한 모든 신앙인들의 영적인 여정을 생동감 넘치게 재현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3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베스트셀러 자리를 지켜온 이 책을 통해 많은 신앙인들이 인생길의 영적 가이드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것입니다. 누구나 살아가다 보면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을 맞이하곤 합니다. 저자는 자전적인 이야기를 담아낸 이 책을 통해 힘든 순간에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소망의 편지를 보내는데요. 신앙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더욱 힘들게 느껴졌던 고난에 대해 이야기하며 고통 안에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삶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힘든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신앙적인 해결책을 함께 찾아줄 수 있는 책입니다. 성경 전체를 90일 분량으로 나누어 누구나 쉽게 성경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친절한 언어로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저자는 선교 현장에서 직접 성도들과 호흡하며 묵상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 이 책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 싸움에 승리를 가져오기를 소망한다고 말하는데요. 한글과 영어 두 가지 언어가 담겨 있어 영어권 선교지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누는 좋은 수단이 되어줄 것입니다. 복음을 언제 처음 들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모태신앙인분들을 제외하고 모두가 누군가를 통해서 일어난 사건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다음 세대 한국교회 희망, 오늘은 이 땅의 모든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심어주기 위해 애쓰시는 한국어린이전도협회 사역 권순웅 목사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국어린이전도협회 이 사역 기간도 굉장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벌써 60년이 넘었죠? 네, 올해로 63년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어린이전도협회는 1937년도에 한국에 처음 이렇게 소개되었고요.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는 마태복음 18장 14절 말씀에 기초해서 교회 밖에 있는 아이들 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성서적이고 또 초교파적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고요. 네. 현재는 해외에서도 21개국 61명의 귀한 또 선교사님들이 나가셔서 어린이 선교 사역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96년도부터는 북한 어린이 선교를 또 시작해서 계속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지금 현재 북한의 복음을 또 전하는 사역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어린이 전도협회는 어린이가 대상이지만 오히려 그 어린이들 양육하는 사역자들을 많이 길러내는 그런 사역기관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예, 맞습니다. 전도협회 사역을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놓고 보면요.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교사 교육에 있습니다. 교사들을 훈련해서 교회 밖에 있는 아이들을 그 전도하는 전도자로 훈련하는 그 교사 사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 전도입니다. 사실은 출산율도 적고 힘들다고 하지만 아직도 교회 밖에는 수많은 아이들이 복음을 모르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출판 사역인데 복음적인 교재를 이렇게 만들어서 교회에 보급하고 효과적인 전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하고 보급하고 있습니다. 네, 어린이 전도 굉장히 또 중요하다 말씀 주셨는데 사실은 요즘 뭐 전도라고 하면 그렇게 쉽게 들리는 단어는 좀 아닌 맞습니다. 것 같아요. 피부로 직접 좀 체감하실 텐데 어떤가요, 상황이? 사실 전도가 점점 어려워진다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사실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교사들의 열정이 옛날보다 못하다라는 그 얘기가 있지만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들어야 될 아이들의 환경도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모여서 놀던 그 아이들이 이제는 혼자 놀게 되고 아이들을 만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이게 처해 있어서 복음을 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85% 이상이 예수님을 모르고 있고 또 학교에 나가면 그 아이들을 굉장히 많이 만납니다. 지금도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나가기만 하면 복음을 들을 수많은 아이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그 전 세계적으로 85%가 지금 현재 복음을 접하지 못하고 있는 어린이들의 퍼센트인가요? 예, 한국 안에도요? 예, 맞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친구들에게 복음이 더 빨리 전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맞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좀 지도자 교육과 교사 교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저희들이 다양한 훈련들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요. TC 이제 교사대학이라고 교사 훈련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도자 훈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을 훈련하는 강사 훈련들 그리고 3개월 합숙을 통해서 그 어린이 전문 사역자로 훈련하는 지도자 그 교육들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이제 어린이 사역자들이 좀 들어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어린이 사역에 헌신하는 분들이 좀 적어져서 매우 아쉽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이 캠프도 많이 진행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효과도 맞습니다. 좀 좋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상황이? 아무래도 캠프는 아이들 그 방학 때 이루어지는데요. 네. 겨울 방학하고 여름 방학이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번 여름에도 저희들이 두 종류의 그 캠프를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소규모로 하는 그 성경 캠프가 있는데 아이들을 상담하고 그다음에 교회 리더로 세우는 작은 소규모의 상담 캠프가 있고요. 그다음에 교회들이 성경 학교를 이렇게 열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들이 연합해서 하는 교회 연합 캠프를 준비하고 있는데 사실 캠프에서 오는 아이들이 구원의 확신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 좋은 리더로 세워지는 것을 보고 참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한 아이가 이제 캠프에 참석하게 됐는데 그 아이가 구원의 확신도 경험하고 그리고 선교사로 헌신하는 그런 귀한 일도 있었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집에 가서 부모님들이 난리가 난 것입니다. 안수 집사 그 부부였었는데 그 아이가 선교사로 헌신한 것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때로는 그걸 물을 수 없겠냐는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가슴 아프기도 했고 웃긴 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부모님들이 그 선교하는 과정으로 또 그 아이들을 선교사로 훈련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캠프의 그 규정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런 교육의 변화, 어떤 사회적인 제도의 변화가 굉장히 많이 급변하는데 어떤 이런 교육 시스템 변화도 교회 내로 좀 잘 적응돼야 될 것 같은데 요즘 어떻습니까? 지금 수많은 이제 선교 단체들이 교육을 위해서 많이 힘쓰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저희들에게도 많은 그 요청을 교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볼 때에는 교회를 돕는 기관이고 저희가 어린이 전도 협회이기 때문에 아직도 85%나 되는 그 아이들이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어서 그 현장 사역에 그 올인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를 돕고 또 아이들의 양육을 돕는 부분들은 또 다른 선교 기관들이 그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고
저희들은 오로지 교회 밖에 있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을 위해서 어린이 전도와 교사 훈련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하고 있는 새소식반 사역은 사실 교회 밖에 있는 아이들에게 전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양육까지 해서 교회에 인도하는 네. 그런 좋은 사례를 또 갖고 있어서 지금 한 4천여 교회와 함께하는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교회 안뿐만 아니라 바깥의 아이들까지 전도를 하신다는 것이 굉장히 또 재미있게 들려요. 네. 그 사례들도 굉장히 궁금한데 기억에 남는 좀 성공 사례나 이런 것들이 있으실까요? 실제 그 김포에 있는 어떤 교회는 네. 그 새소식반 사역을 이렇게 접목을 이렇게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사실 이제 전원 교회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올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었는데요. 네. 선생님들이 많이 오셔서 이제 새소식반을 열었는데 새소식반이라는 것이 이제 놀이터, 이제 성도들의 어떤 가정, 그리고 아이들이 모일 수 있는 그 장소에서 하는 그러한 그 팀워크 전도입니다. 네. 그런데 그곳에서 한 24곳에서 새소식반을 운영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교회에 출석하는 아이들은 40명, 네. 그다음에 새소식반에 출석하는 아이들은 한 160명 이렇게 되어지니까 굉장히 놀랄만한 그 기억이 있었고 그러네요. 실제 그 교회가 아이들이 200명 이상 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되었고 네. 거리가 멀어서 못 온다. 그리고 아이들이 없어서 그 부분이 아니라 정말 전도에 올인을 하게 되면 그 작년부도 성장할 수 있는 그 좋은 기억도 있습니다. 지금 많은 목사님들 귀가 쫑긋하게 지금 예. 듣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 한국교회 미래를 위해서도 가장 중요한 일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린이 전도. 자, 이것만은 꼭 기억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엑기스를 좀 전해주신다면요. 저 이제 세 가지로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네. 첫 번째가 아버지 마음입니다. 사실 이런 양에 대한 아버지 마음을 갖지 않으면 사역을 하다가 참 많이 지치는 그런 네. 교사들을 이렇게 봤습니다. 일단 아버지의 마음을 내 마음에 장착하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가 교사의 열정입니다. 사실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있는 교사가 열정이 없을 수는 없겠죠. 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교사의 열정을 그 마음속에 뜨겁게 갖게 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냥 나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린이 전도는 쉽게 생각해서 전도지 나눠주고 사탕 나눠주고 이것으로 끝나는데 실제 교사들이 들고 가야 될 것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본인이 숙지를 하고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내가 죄인됨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분명히 설파할 수 있는 그런 구원의 메시지를 준비해 나가면 전도자들이 참 귀한 현장에서 사역자로 쓰임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정말 한국교회 이 어린 전도협회가 많은 어떤 부흥의 시발점이 되어졌는데 이제 곧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제 앞으로 되어지는 교사 강습회도 진행될 텐데 특별히 아주 기묘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사실 성경학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저희들이 갖는 기도 제목이 두 가지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성경학교를 통해서 아이들이 참 많이 교회 와서 복음을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 교사들이 그 일에 좀 헌신해서 요즘 교사들이 많은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좀 헌신해서 더 많은 어린이들을 구원의 방주에 담을 수 있는 그런 성경학교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부분이고, 이 두 번째는 그 교회적인 관심입니다. 사실은 부서의 사역으로 이렇게 치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담임 목사님 또 장로님들 당회가 힘써 그 여름 성경학교를 이렇게 지원해 준다면 참 귀한 열매가 있는 그 성경학교가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성도님들이 이번 여름 성경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좀 여름 성경학교 조금 그 내용을 살짝 좀 들어볼 수 있을까? 굉장히 기대가 돼서요. 예. 네. 어떻게 좀 구성이 되나요? 저희가 이제 매년마다 이제 주제를 선정하고 네. 한국교회에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 금년에는 I am a Christian입니다. 그리고 부제는 옳은 일을 하란데 사실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고 있는 그 아이들에게 그 절대적인 가치를 좀 심어주고 복음의 절대성을 좀 심어주자는 그런 마음으로 저희가 강습회를 준비하고 있고 복음적인 여러 프로그램들을 1년 전부터 이제 준비해서 3월 달에 이제 완료를 했고 전국 53개 이제 지회에서 강습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많은 교사들이 오셔서 함께 또
협력하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이 뭐 크리스찬 저희에게도 큰 깊은 울림을 그렇죠. 주는 단어인 것 예. 같습니다. 그동안 묵묵하게 좀 사역 열심히 해 오셨는데요. 예. 저희도 잘 될 수 있도록 기도로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린이날을 맞아서 전국 각지 교회에서도 많은 행사가 진행됩니다. 네, 특별히 교회가 지역 공공기관과 함께 지역 주민들을 위한 축제를 열어서 눈길을 끄는데요. 재미와 감동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시청을 리포터 플러스 오늘 소재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